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미가 너무 저 마음에가 닿아서 눈물이 나는 우리의 항상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에 가면 감숙성이라는 이 성이 있다 그래. 근데 거기 가면 난주에 가면 황하 모친상이라는 이런 조각 작품이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황하가 이제 그 뒤로 하고 있고 어머니가 길게 누워서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황하를 어머니로 그리고 자신들을 그 자식이라고 여겨온 것을 이렇게 형상화하였습니다. 실제로 감속성에 가면 이 말이 실감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황하인데요. 중국 서부 지역에는 황량하고 거친 고비 사막이 거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통 황토로 뒤덮인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 여러분 이 사진처럼 황토빛 강 한 줄기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양쪽 주변에 초록의 푸르름이 이 두 줄기 선으로 길게 따라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항하를 따라서 또 이렇게 파란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을 따라서 나무들이 자라고, 강을 따라서 도시와 마을이 형성되고, 강을 따라서 생명들이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하는 생명의 강이고 생명의 젖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황하를 자기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은 이 강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강이 그렇고요. 북한의 대동강이 그렇고요. 파리에는 뭐가 있어요? 센강이 있고요. 뉴욕에는 이 허드슨강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강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은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강이 흘러서 생명이 생겨나고 강이 흘러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에서 생수라는 이 말은 생명이 있는 물이라는 뜻으로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물을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라는 이 말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또는 마음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 깊은 곳에 생명의 물이 강이 되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메말랐던 심령 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 고비 사막 한가운데 황하가 흘러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고요.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8일간 거행되었습니다. 이 초막절 의식 가운데 물을 제단에 붓는 물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은 신람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긴 행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이 예식을 7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간 목사는요, 이 초막절을 물 예식을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포함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물 예식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포함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두 하나 안 심고 벼도 하나 안 심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다면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또 덥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온기로 이렇게 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뭐 필요할 때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겔 여호와의 스가랴에 나타난 사막의 강이 흐리라는 약속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8째 날하는 이 물 예식을 거행하지 않고 다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몰간 목사는 또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처럼 물이 반석에서 솟구치는 기적이 필요 없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이제 광야에서처럼 물이 반석에서 솟구치는 기적이 필요 없음을 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약속.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허덕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생수로 육적인 목마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다른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가실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심령이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 풍성히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흘러 그곳의 생명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또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성 기울에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우기에는 비가 와서 강에 물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강에 물이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물이 흘렀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물은 없어요. 저 가보니까 그래요. 물은 없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을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 와디에는 물론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뭔가 그거는 건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많이 흘러가지만 건기가 딱 되면 물이 신기하게 다 말라요. 싹 사라져요. 그래서 와디 주변에 나무나 풀들이 우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풀도 사막에서나 볼 수 있고 가시덤불이 고작이고 나무도 끈질긴 생명으로 버티는 아카시아과 시딘 나무 정도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목마름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디에 물이 흐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이 되어서 다시는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물이 흐르겠다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와디와 같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홍천에, 여기 홍천입니까? 홍천에 우리 집사람 사촌 여동생이 거기 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뭐 김치도 해주고 뭐 이래서 뭐 여러 가지 해주고 그래서 제가 밥을 한번 살려 그러면 자꾸 우리 처제가 그 사촌 처제인데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렇게 하려도 안 돼서 내가 금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내일 시간이 있느냐 물었더니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안식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홍천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 홍천에 가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처제 여기 처제니까 어디에요? 그래. 홍천인데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처제가. 그러면서 자기 집을 오라 그러면서 얘기 좀 나누다가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우리 사촌 동서 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재림교회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세상이 세파에 시달려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반주로 이렇게 뭐 할까 하다가 맥주를 주문을 하더라고요. 맥주. 그래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냐 우리 저 처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맥주는요, 제가 그 가산에 살 적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아주 그 부자 사람이 살았는데 그 젊은 사람인데 사장인데 이 맥주를 좋아해갖고 통풍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 발에 막 썩는 듯한 그렇게 이 통증이 오면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저는 이 목구멍까지 이 동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하면 또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와디 같은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르게 되면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 속에 영적인 목마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대표적으로 다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홀로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갔다가 엄마를 잊어버려 미아가 된 아이가 두려워오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인생길을 걷는 심령 속에 깊은 두려움이 누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라서 대낮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5이나 바꿀 정도로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남자도, 권력 있는 남자도, 학식 많은 남자도, 잘생긴 남자도, 재간 많은 남자도 그녀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동거남이었습니다. 이 남자하고도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서 받은 반지, 저 남자에게서 받은 목걸이, 또 다른 남자에게서 받은 팔찌, 귀걸이를 낄 수 있을 것은 다 끼고 걸 수 있는 것 다 걸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는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만족이 없이 계속 그녀는 목이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 선지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배에서 생수가 솟는 감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여인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녀는 수가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소리치며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목마른 영혼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20대 청년이 20대 여인을 스토킹하다가 그 여자를 죽였죠.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인 스토킹하는 여자를 죽이고 사라졌어요. 경찰이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디로 왔는가 하면 그 죽은 여자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요. 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요. 왜 왔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여자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왔던 문상객 중에서 수상역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청년을 잡았다. 왜 왔을까요? 죄책감. 죄의식.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죄인인지 알면, 자기 살인자인지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죄의식의 죄책감에 그리로 장례식장을 향해서 자기는 사죄의 마음으로 갔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늘 외롭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혜령 교수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 지성인이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대요?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혜령 교수에 대해서 구글에는 뭐라 나오는가 인물란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혜령은 대한민국의 문학평론가, 언론인, 저술가, 대학 교수, 국어국문학자, 문화부 장관을, 노태우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렇게 인물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만큼 화려한 인생의 이런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만큼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린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는 늘 알 수 없는 갈증의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이건 이혜령 교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뭐가 생겼고요? 명예가 생겼다. 돈을 벌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났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의 고독을 느끼게 돼요. 누가요? 이혜령 교수. 문학의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혜령 교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한가 하면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은 어디를 가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이 이혜령 교수가 고백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막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처음과 나중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잘못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창세기 1장 2절은 시작, 우리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것지만 창세기 21장 22장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을 말씀입니다.
받게 될 복을 말씀한 가운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때로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뭐와 뭐예요? 처음과 끝이.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지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운 뭐든지 이거 자꾸 넘잖아요. 뭐든지 최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말을 목마른 자에게 돈 바꿔 주리니 값없이.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새 생수 이거 다 돈 주고 사먹는 거예요. 다.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악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되리라? 내 아들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양자가 된다 그래도 와 영광인데 하나님의 양자가 된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생수의 강의 발원지는 어디다? 누구다?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강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의 검령소라는 그 발원지로부터 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은 그 발원지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흐르는 강만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려면 발원지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은 정말 풍성한 강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다 해결되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아멘.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참 만족의 생수가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